사울과 다윗의 마지막 만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26장을 보기 전에 24장에서도 다윗이 한번 사울을 살려준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엔게디 광야에 그 하도 많은 굴 중에 동굴을 하나 택하여 숨어 있는데 사울이 피곤하여 낮잠을 자러 들어온 굴에 누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그를 살려주게 됩니다. 또 그때도 사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았어요. 다시는 다윗아, 내가 너를 쫓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약속을 하고 나서 그 기간이 얼마 정도 흘렀는지 모르지만 사울이 그 약속을 지켰던 것 같아요. 꽤 지속적으로 약속을 지켰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25장 말씀에는 누가 죽게 되죠? 사무엘과 나발이 죽게 되는데 사무엘이 죽은 다음에 사울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영적인 경각심을 주었고 사울이 영적인 각성을 해서 새 삶을 살았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모든 전역에 신접한 자들을 어떻게 하죠? 사울이 쫓아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이제 삶의 정리를 하는 거예요. 새 삶을 살아보려고 사울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울이 다시 옛 삶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몇 명이요?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게 됩니다. 또다시 다윗을 쫓아서 살아가는 옛 삶으로 사울이 돌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 중에 이런 경우와 같아요. 부흥회를 가서 많은 은혜를 받았고 또 수련회를 참석해서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결단했는데 큰 은혜를 받았는데 몇 날 며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가 하더니 곧 다시 옛날 모습으로 옛 생활로 돌아가는 사람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오늘 사울의 모습이죠. 근데 사울이 옛 생활로 돌아간 이유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제가 그래서 오늘 제목을 1번에 사람들의 부추김에 옛 삶으로 돌아가는 사울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왜 영향을 받았을까요? 옛사람으로 왜 다시 돌아가게 되었을까요? 옆에서 그 주변인들이 사울을 꼬셨기 때문입니다. 항상 사람들이 문제예요. 이 사람들이 곁에서 부추기는 말에 사울이 넘어가게 된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은 우리 곁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유혹이거든요. 유혹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유혹에 넘어가면 실패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유혹을 거절하는 법, 또 무시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놀랍게도 예수님이 사람들의 말을 어떻게 하시냐면 때로는 거절하시기도 하시고 무시하기도 하셨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때로는 경청해야 하는 말을 경청해야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다 듣지 않아도 됩니다. 무시할 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말을 경청했다가 어떻게 되죠? 둘 다 부부가 넘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들음에서 나고 불신앙도 어떻게 될까요? 들음에서 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을 조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완전히 대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람들이 부추겨도 따라가요, 따라가지 않아요? 따라가지 않습니다. 8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그러니까 사울 옆에 10사람들이 있었다면 다윗 옆에 누가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비새. 아비새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새가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가서 찔러서 죽이겠습니다. 자, 근데 다윗이 참 귀한 게 무엇이냐면 9절을 보세요.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그러니까 사울은요 10사람들이 부추기는 말 유혹에 넘어져서 그 꼬임에 넘어갔지만 다윗은 아비새가 옆에서 죽이자고 부추기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다윗이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울은요 이런 사람이에요. 사울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움직이는 영향을 받는 사람이고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들의 말에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말씀의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아야 돼요. 여러분은 사울이신가요? 다윗이신가요?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요 귀가 생각 외로 얇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말을 하든지 거기에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사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다윗과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사람들이 부추겨도 쫓아가지 않는 다윗을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다윗이 아비새라는 자기의 그 부하, 자기를 충신이죠. 목숨 바쳐 싸우겠다고 하는 이 아비새의 말에 요동하지 않아요. 사울이 지금 나를 보아라, 또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화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안 나와요. 근데 시편 54편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면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을 맞춘 노래.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 오늘 1절 말씀 본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 배경이 어디예요? 시편 54편의 배경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러니까 시편 53편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4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는 고백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신이나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맨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6절과 7절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에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아비새의 말에 흔들리지 않잖아요. 자, 그 가운데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을 수 있었는가? 놀랍게도 비결이 하나 있는데 그가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바로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해야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변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기도 생활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바로 다음 주에 설교하겠지만 다윗이 다음 주에 넘어지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다윗이 기도하던 다윗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승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자기가 왜 사울을 죽일 수 없는지 10절에 이어서 설명하거든요. 보세요.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신다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은 명백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해결의 문제를 내가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25장에서는 자기 힘으로 자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나발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셨죠. 거기에서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치 않으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더 가면은 31장에서 사울이 이제 죽게 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 사울이 죽게 돼요. 다윗이 기도한 대로 전장에 나가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간증거리가 생겨요. 우리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또 은혜가 되는 게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은 아비새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9절과 10절, 11절에 보시면은 이런 표현을 해요. 왜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없는가?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가 앞에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 동굴 속에서도 부하들이 하나같이 다윗을 말하죠. 죽입시다. 사울을 죽이자고 외칠 때 그때도 다윗은 똑같이 설명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게 참 은혜가 된 거예요. 다윗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 말씀대로 왜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어려운 형편과 처지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명합니다. 참 이게 왜 은혜가 되냐면요. 우리 주변에는 다윗처럼 이와 같이 설명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 무엇을 설명합니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지키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대부분 변명하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가를 설명하는 사람들로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굉장히 이 고백을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제가 주일 성수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건 알겠지만요. 제가 지금 상황이 이래서요. 주저리 설명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전에 목사님께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목사님 새로 오셨으니까 제가 11조를 우리 교회에다가 바치지 않고 제가 그 개척교회 목사님께 보내고 있습니다. 목사님, 전에 목사님도 이해해 주셨으니까 목사님도 이해해 주세요. 그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죠. 들으면서 마음이 참 씁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왜 지금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을 들어서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내가 지금 왜 순종하지 못하는지를 저한테 설명을 하셔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아비새에게 내가 왜 순종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왜 순종할 수밖에 없는지를 지금 아비새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 사람들에게 내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죄송해요. 지금 너무 바빠서요, 목사님. 아직 때가 아니라서요. 지금은 그때대로 살 수가 없어요. 11조를 드리고 싶지만 가계 부채가 대출금 내느라 지금은 좀 여유가 없네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목사는요, 여러분의 불순종을 이해하라고 세워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오늘부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한번 설명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신자가 누굴까요? 성도란 누굴까요?
순종할 수 없는 속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이 성도이고 신자 아닙니까? 아멘 좀 하시기 바랍니다. 약간 집사님이 우리 성도들 크게 아멘 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들으셨잖아요. 그럼 내가 아멘을 해야 되겠다. 내 다른 건 몰라도 기도 시간 내지 못해도 내가 목사님 설교할 때 아멘이라도 해야겠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점점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우리 서신교회가 아멘을 크게 했던 교회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즘 같은 전광훈 목사, 그 목사 같지도 않은 사람이 세뇌를 시켜가지고 나 그거 경계합니다. 목사님 자꾸 강단에서 아멘 하지 마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전 마음이 되게 아팠어요. 왜 그러냐면 서신교회가 아멘으로 크게 외치던 교회라 제가 부목사로 여기 떠나서 목포 갔다 군산 갔다가 저기 저 전주에 있었던 교회가 얼마나 크게 아멘 외치는 줄 아냐고. 근데 와서 깜짝 놀란 게 하나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멘 소리 죽었어요? 새로운 분들이 아멘 하다가 자꾸 물들어가요. 이 교회는 아멘 안 하는구나. 자기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회개해야 합니다. 반성해야 합니다. 아멘 크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저 잘못 아멘 외쳤다고 해서 혼내지 않거든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은 설교 시간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내가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이에요. 그럼 내가 성도가 신자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외치는 것이 아멘이거든요. 주여 내가 이 말씀 지켜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오늘날 신자 아닙니까? 성도 아닙니까? 직분 계급으로 성도 신자라고 불러주는 것은 저 밑에 있고 그 위에 집사 직분이 있고 그 위에 장로 직분이 있고 이거 아니거든요. 거룩한 구별된 성도로 이 시대 가운데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신자로 살아가는 얼마나 고귀한 우리에게 그 단어가 선택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순종하면서 믿음 지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불러서 엄마 아빠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왜 주의를 지키는가? 내가 왜 하나님 앞에 10의 1조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가? 내가 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를 자녀들에게 설명해 주는 부모가 되어 주셔야만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이제 시골 교회 전도사로 살아가실 때 사례비가 그때 참 지금 들어보면은 기가 막히시더라고요. 차원 사례가 뭐 15만 원, 30만 원 가지고 한 달 내내 이렇게 살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렸을 땐 그게 금액이 큰지 모르죠. 작은지도 모르고. 근데 제 기억나는 게 하나가 이렇게 아버지께서 사례비를 그때는 이제 봉투에 받아오시면은 인철아, 은혜야 모여라 해가지고 안방에 딱 모여요. 그러면 요거는 하나님 거 하면서 11조 예물, 감사 예물 이렇게 헌금을 나누시던 모습이 생각났어요. 어렸을 때 제가 느낀 것은 참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왜 근데 아빠가 사례비를 받은 첫째 주일 지나고 이런 행동을 하실까라고 많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때 나중에 물어봤거든요. 이때 구별해서 하지 않으면 정말 빠듯한 삶 속에 이것을 써버리게 될까봐 하나님께 앞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제 그럼 돈이 없을 때 어떻게 사셨어요? 그랬더니 엘리야 까마귀 고기, 엘리야 까마귀 고기. 주님 아무것도 지금 저녁을 해야 되는데 먹을 게 없네요.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달걀 갖다 주시고요. 갑자기 막 고기 사다 주시고요. 그런 걸 많이 경험하면서 네가 그렇게 자랐단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참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의 길을 절대로 걷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했는데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그걸 참 많이 경험했거든요.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그때 느낀 것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종의 가정에 어렵고 힘든 상황과 형편 속에 여동생하고 만나면 그 장면이 기억나는데 너도 기억나냐? 나도 기억나는데 그때 부모님께서 그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갈 수 없는 환경 속에
구별해서 헌금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가니까 저를 되게 싫어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보니까 장로님 아들이에요. 그 장로님이 걔는 반대의 경험을 했어요. 좋은 거 사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뛰어서 누구 갖다 주라고? 우리 이천섭 안식사님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갖다 줘라. 목사님 갖다 줘라. 목사님도 잘 먹고 사실 텐데 왜 그거 갖다 줘야 돼요? 그러더니 그걸 자기가 갖다 줬다는 거예요. 아, 네가 그 엘리야의 그 까마귀 역할을 했구나. 나는 그걸 먹었는데 하면서 이제 우스갯소리로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아, 참 귀한 일이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부모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만나는 친구들, 이웃들에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바쁜 상황 속에서도 이 수요일 이 밤에 기도하는 자리로 새벽에 5시에 4시 반에 일어나서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지 설명하는 자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에서 온갖 사람들이 불순종을 말하는, 이유를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도 설교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주기 쉽게 그렇게 풀어준다고 잘못된 해석으로 당신이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됩니다. 그런 다른 진영의 목회자들이 또 생겨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바빠서 어쩔 수가 없다고, 여기저기에서 온갖 불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아우성치는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바라보시냐면 순종의 이유를 입 밖에 꺼내서 말하고 설명하는 자를 찾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이 지금 상황에서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내가 신앙을 지키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이 한 사람 찾아내실 때 하나님 기분이 어떠실까요? 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순종의 이유를 말할 때 얼마나 하나님은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이런 일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왜 순종하고 살아가는지를 선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한 가지 주의 깊게 읽어야 할 것은 7절이에요. 보세요.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흥미롭게도 사울이, 보세요.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3,000명의 용사에 겹겹이 둘러싸여서 계란 노른자처럼 한가운데서 자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잘까요, 여러분? 지난번에 내가 죽을 뻔했잖아요. 두려웠다, 이 말이겠죠. 진영 한가운데서 자고 있는 모습이에요. 세상에 3,000명이 자기를 지키고 자고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3,000명이 자기를 지키라고 세운 병사들이 모두가 자고 있어요. 12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놀라운 법칙에 우리가 잠드는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잡니다. 잠 안 자는 사람 없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은 잠드는 존재입니다. 잠들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잠들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무방비 상태에 노출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시니까 3,000명의 이 특전사 사람들이 다 자고 있어요. 나를 지키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재워버리시니까 전투력이 제로가 돼요. 최선을 다해서 내가 이 정도면 내 삶이 안전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재워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자, 시편 127편 1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내 인생을 재물로 겹겹이 쌓고 보험으로, 인맥으로 내가 쌓은 모든 것들을 겹겹이 지켜보세요. 이 정도면 내 인생이 정말 편안할 거야. 여러분, 아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셨던 것들을 다 빼앗아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따라합시다. 여호와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가 이번에 성경 학교를 또 수련회를 마치면서 사진을 제가 찍은 걸 보니까 세상에 그 눈물도 안 흘리는 학년이 5, 6학년 애들이거든요. 율동을 하라고 해도 안 하는데 우리 교회 애들은 세상에 그 중2 학년 애들도 율동도 하고요. 찬양도 해요. 기쁨으로 박수도 치면서 찬양하고요. 율동도 합니다. 보니까 그 한 아이가 지금 사춘기에 접어선 아이가 눈물을 흘리는 게 사진에 포착이 됐어요. 그래서 뭐 하고 있나 그래서 사진을 확대해서 보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되게 감동이 되었는지 눈물을 흘리고 또 기도회를 마치고 또 감동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요즘 시대가요 비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 교육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걸 아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지키겠습니까? 3,000명의 이 정예 병력이 사울 하나를 못 지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아이들을 어떤 수로 지켜줍니까? 제가 새벽마다 하는 기도 제목이 꼭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에 있는 하나님, 다음 세대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특별히 2학기 벌써 지금 개학을 한 지가 한 2주 된 학교도 있는데 우리 대학생들도 이제 다음 주 9월부터 개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세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전합니다. 또 하나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를 사울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공의롭고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죽이지 않은 거예요. 24절에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여 내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라고 선포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은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원리예요. 그러니까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이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는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이 우리의 헌신을 심고 물질을 심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심어야 합니다. 다윗은 그걸 기대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 심사오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때가 되면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놀랍게도 내가 심은 것보다 많이 거두게 하시는 분이세요. 30배, 60배, 100배 아니 만배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알게 된 오늘 제목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두 번째로 용서한 장면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둘의 만남이 사실은 어떤 만남이에요?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후에 사울과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만나지 못합니다. 31장에 가면 이제 사울이 죽기 때문이에요. 전쟁 중에. 그러니까 오늘 이 만남이 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 될 거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윗도 몰랐고 사울도 몰랐어요. 다윗 옆에 있는 아비새도 몰라요. 사울 옆에 있는 군사령관 아브넬도 모릅니다. 다윗과 함께한 600명도 몰라요. 사울과 함께한 3,000명 특전사 요원들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모르는데 오늘 이 만남이 사실은 마지막 만남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보면 다윗 입장에서 자기가 볼 때 마지막 만남이라는 걸 몰랐잖아요. 다윗은 참 멋진 마무리를 한 것입니다. 용서로 마지막 만남을 마무리를 한 거예요. 자기는 몰랐습니다. 원수와의 마지막 만남이잖아요. 축복을 얻어내므로 그 마지막 만남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우리 인생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내가 만난 사람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알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 이감순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8월 3일 첫째 주일 갑자기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병원에서 우리 집사님 소천하셨다고 자녀들에게, 따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6월 달에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전화로 봉헌위원 좀 해주세요, 집사님. 우리 봉헌위원들이 예전에는 이제 한 달씩 했는데 2달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7월과 8월 봉헌위원을 2달간 부탁을 드렸어요. 심장 쪽에 좀 문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지만 조심스럽게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수화기 건너편에서 힘찬 목소리로 목사님 할게요. 목사님 부탁하셨으니까 당연히 해야죠.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폐혈증으로 입원하시고 좀 건강을 회복해 가시는데 좀 많이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7월 한 번도 안 빠지셔서 잘 하셔가지고 제가 악수하면서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손을 꽉 잡아드리면서 집사님 봉헌위원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게 마지막 예배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7월 마지막 주일 집사님하고 이렇게 악수했던 그 악수가 마지막 저하고 악수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걸 알았다면 어땠을까? 오늘 그 대화와 포옹이, 그 만남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최선을 다해서 만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어쩌면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만난 그 사람, 오늘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만나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나에 대한 마지막 기억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사울과 다윗은 정말 영영 못 만납니다. 영원히 못 만나요. 다윗은 왜 그래요?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사울은 성경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라고 분명하게 나옵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의 만남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 다시 만날 수 없는 사람. 이 세상에서 헤어짐이 끝이 아니고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영영 못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만난 이에게 주님을 전해야 되는 분명한, 전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제가 믿지 않는 자녀들 앞에서 꼭 장례식장에 가면은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신앙생활 하신 이야기를 꼭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예배 꼭 드리라고 하세요.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제가 예배를 집례하지 못할 정도로 박한 집안이 있어요. 자녀들이 다 거부해요. 사신교회 어머니 아버지가 나가신 건 알지만 예배를 드릴 수조차 없도록 그냥 와서 조문만 하시죠. 아예 그냥 딱 끊어버리는 자녀들도 많이 봅니다. 어떻게 제가 해드릴 수 없어요. 예배를 다 드려보자고 예배를 장례 주간을 서신교회에 부탁하시면 안 되겠냐고 말해도 소용없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예배 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장례식에서 전해야 될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다시 부모님을 만날 수가 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부모님이 간절히 원하셨고 그걸 일평생 당신을 두고 기도하시지 않았느냐. 당신도 예수 믿고 다시 천국 가서 부모님 만나기를 소망해야 된다. 그 메시지를 저는 꼭 넣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목사가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내 부모가 믿지 않는 분이라면 진짜 영원히 영영 못 만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만날 소망이 있는 것이 저는 믿음 있는 자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에 보면 천국에서 만나보자, 그날 아침, 거기서 기가 막힌 가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과 위로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곳에서도 저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분이 있고 만날 수 없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 기도회까지 오늘 오신 분들은 이미 다 구원받으신 분들이셔서 만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정말로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